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7번째 시간이고요.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 제가 의도한 것도 있었고 의도치 않은 것도 있었고 조금 미루다가 마지막 표적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또는 무엇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린다는 것. 기다리는 것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또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또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기다릴 때 지금은 핸드폰들이 있어가지고요, 약속 시간에 늦거나 또 장소가 변경되면 미리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요, 그냥 무한정 기다릴 때가 많았습니다. 무한정 기다렸다가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약속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끝까지 기다리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거봐 하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결과나 답을 기다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지원하고 나서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 묵묵히 믿음을 지키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큰 병에 걸린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 중 가운데에도 저에게 이렇게 아파서 저렇게 힘들어서 못 온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나에게 병이 발견되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큰 병을 앓게 될 때 참 안타깝고 어려운 시간을 지냅니다. 이렇게 아픈 병을 발견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시원하게 낫게 해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낙심한 성도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의 연사를 주셔가지고 손대어 기도하면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성도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사실 저에게도 낙심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병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하나님께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하겠다, 응답하겠다 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참 마음에 어려움이 느껴지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이런 절망과 의심의 시간을 겪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 사람들이 막 광고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매일매일 TV에 나오는 홈쇼핑에서 마감 임박, 지금 안 사면 할인 안 해줍니다. 이런 말들로 우리를 막 흥분시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바쁘고 긴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로 긴급한 시간이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골든타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늦어도 생명을 잃거나 큰 손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한 가족이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레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정의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과 나사로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친하니까 빨리 와달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도 이 질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오라는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난번에 요한복음 9장에서요, 앞을 못 본 채로 태어났던 그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도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보게 된 것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보면 45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나사로의 가족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청했지만 예수님은 6절 말씀과 같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무심하셔서 지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가장 완벽한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아니 왜 지금이 아닌가요? 하고 묻습니다. 기도한 지 꽤나 오래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문제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실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겪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때를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성숙을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째 될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야 진짜 죽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흘째에 오신 것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흘째 되는 날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단지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오늘도 각자의 마음속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또 지체되는 문제 해결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날 그때에 맞춰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나사로처럼 질병의 문제로, 마르다처럼 절망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심지어 더 나빠지는 현실 속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쳐졌지만 포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늦어졌지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그 이름을 불러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골든타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더 깊은 사랑과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베단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했던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이 마르다는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요, 안타까움과 서운함과 슬픔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보낸 게 언젠데 이제 오십니까? 왜 곧바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마르다의 이 말은 우리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은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이 회복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짜로 믿지 못하고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긴 했지만 그 시기가 먼 훗날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는 부활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부활 그 자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인데요, 이 말은 다시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다시 일어서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삶이 무너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삶의 존재를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서 일으켜내는 현재적인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쓰러졌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상실로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심령의 부활입니다. 실패와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던 심령이 다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신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의 행위자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이시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은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죽음 이후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절망을 이겨내는 것,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며 나의 삶을 일으켜내는 것, 그리고 그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명 역사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26절의 끝부분에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22절의 끝부분과 24절의 끝부분에서 말했습니다.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에 마르다가 27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사로와 같이 죽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의 열심이 식었습니까? 질병 때문에 자신감이 약해져 있습니까? 내 삶의 꿈과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우리도 역시 다시 살아서 나의 생각을,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다시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을 통해 믿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은 믿음을 행동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언제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맨 처음 표적이었던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그때는 하인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연회장에다 옮기는 순종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그때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이용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무덤에 돌을 옮기는 순종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위에서 분명히 예수님 믿습니다 했던 마리아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말이 아니라 상식과 경험 때문에 불신앙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살아나기를 원했지만, 또 믿고 싶었지만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또 썩은 냄새로 인해서 말하다는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믿음과 영광 사이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쳐 이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고 딱 붙어 있는 것,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이제 우리의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 믿을까 말까 고민해서도 안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면 돌을 옮기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있는 자를 향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명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시신이 부패해서 혼이 육체를 완전히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가장 깊은 시점, 가장 돌이킬 수 없는 그때, 나흘째 되는 날 오셔서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44절 말씀과 같이 나사로가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죽음의 모든 모양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덤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덮어버린 절망입니다. 무덤의 돌은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입니다. 나흘이 된 시신의 냄새는 세상의 조롱과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실 때 고정관념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돌을 밀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들도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광을 보게 하고, 영광은 다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될 은혜의 순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이겨내고 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을 옮길 때 우리 삶 가운데에도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믿음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무너진 소망, 식어버린 믿음, 깨어진 관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삶의 절망의 모습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은요, 항상 우리가 구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왕,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지 않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더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내 눈에 볼 때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 때문에 또 실마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내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내 시간보다 더 좋은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